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 82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하죠. 왜 도덕법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도덕법이라고 하고,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율법인 도덕법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율법인 도덕법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따라서 그대로 믿고 살라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지 않으면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완전히 지킬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해야 되나? 그러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82문,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답, 인간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이 계명들을 어깁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모든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전인격적으로, 즉 이성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항상 기뻐하고 즐거이 완전히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냐면,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항상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겉으로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는 막 화를 내고 지겨워하고 싫어하면서 겉으로는 친절하게 열심으로 일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게 아니죠. 겉으로도 속으로도 항상 완전히 지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지켜야 되는 거죠.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지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2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타락 전에는 아담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1번, 괄호 1번. 타락 전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처음 창조될 때 모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때 그 유혹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그리고 사탄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품은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을 품고 스스로 자기가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해라 범죄해라 해서 범죄한 것이 아니고 아담이 스스로 범죄한 거예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도 있었고 이렇게 어길 수도 있었던 상태죠. 그런데 아담이 이제 범죄한 후로는 그 누구도 아담도 그렇고 모든 후손들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아담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형벌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형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인간들이 박탈당했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그렇고 모든 후손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행할 능력도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게 되면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노아 가족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노아 가족만 남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노아의 가족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될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아담과 모든 인간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 마음 중심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악한 자들이 어려서부터도 그 원죄를 타고 나서 어려서부터도 죄로 부패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알고 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모든 후손들은 아담도 그렇고 모든 후손들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거룩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또 인간의 본분이 어떤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고 이 자연 만물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도 알고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또 그 능력도 받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럴까? 3번 죄 용서를 받은 성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까?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이 뭡니까? 바로 1번 이 땅 위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킬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합니다. 이는 성경과 우리 자신과 이웃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섬긴 사람입니까? 자신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도 기꺼이 즐거이 바치는 대단한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어요.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사라를 아내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팔아버렸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엄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모세가 망령된 말을 하죠. 하나님이 반석을 명예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두 번 치면서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과 살인을 했어요. 욥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생일을 저주했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분쟁해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각기 제가 길로 갔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이제 죄 용서를 받은 그러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일지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짓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제 천국에 가서야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시편 130편 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렇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은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스스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고 시작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는 자구나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8절에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죄짓지 않는다. 죄짓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왜냐면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진리가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면 그 사람은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대단한 바울이지만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때로는 그 죄성에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누가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전히 죄가 있다. 죄인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죄인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진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 되죠.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완전주의자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절망에 빠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늘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온전하지 못하죠. 범죄를 적극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발견을 늘 하게 됩니다. 매일 이러한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항상 불완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잘못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저 사람은 맨날 완전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애쓰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그러한 이단들이 있냐면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인 십계명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하죠. 이웃과 올바르게 교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신앙과 삶의 법칙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고 지킬 수 없으니까 필요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켜주셨으니까 필요 없다. 라는 주장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인간이 어느 정도 완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것이 이제 성자들입니다. 성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못 지키는 것을 사람의 공로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뭐 성인들의 그 마리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4번에 우리가 또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나? 아니요. 오직 한 분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와 부패를 물려받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러한 것을 본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고 지키셨다. 그래서 그 지키심으로 얻은 의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인들의 공로로 마리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의지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셨냐? 죽기까지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를 모든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죽으신 거죠. 죽기까지 그렇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얻은 의를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얻은 의를 믿는 자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는 자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 보셔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5번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죠. 성도들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해야 되냐? 절대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해갖고 이제 그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해갖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이제 그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홀로 지키려고 헛된 노력하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서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따라가게 도우시고 마지막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열심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